안녕하세요.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이 사는 곳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굳게 지킨 교회입니다. 그러나 니골라당, 즉 이단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돌이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 임금으로 이 세상 신으로 불립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사탄이 왕으로 있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하늘에서 태어난 그분의 자녀들을 이 땅에 두셔서 믿음을 지키며 구속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이기는 자, 즉 믿는 자인 교회들에게 감췄던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사탄이 있는 곳에 그냥 보내지 않고 주시는 만나와 흰 돌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을 위한 양식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이 지난 후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만나를 먹이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 이는 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만나는 줄이지 않는 영의 양식이 됩니다. 또한 생명의 떡이신 그 만나는 영생을 얻게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만나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감추었던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만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항아리 속에 담아서 증거판 앞에 보관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오랜 시간 일곱인으로 봉인되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비밀이 성도들에게 계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만나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3,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합니다.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라야 합니까?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자라지 못한 어린 성도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이단 사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뱀은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교회인 여자를 떠내려 가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2장 15절. 그러므로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육으로 태어난 자에게 젖을 주고 음식을 주면 먹고 자랍니다. 똑같이 영으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또한 히브리서는 장성한 자의 단단한 음식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우리는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말씀의 젖과 단단한 음식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주님께서는 영으로 태어난 그들에게 양식이 되는 말씀, 감췄던 만나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 사탄이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기업을 누리게 합니다.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흰돌은 무엇입니까? 먼저 단어의 뜻입니다. 흰돌에서 흰은 헬라어 류코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계시록에는 흰옷, 흰말, 흰보자, 흰구름, 흰머리 등으로 류코스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흰색은 무죄, 깨끗함,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돌은 헬라어로 푸세포스입니다. 스트롱코드 사전은 이 단어를 손으로 만져 둥글게 다른 조약돌, 법정 또는 투표에서 함축적 의미, 석방의 판정, 지지표, 투표라고 정의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찬성 투표라고 번역된 단어가 푸세포스입니다. 즉 지지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돌로 이 단어를 사용한 다른 예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책과 지난 영상에서는 재판과 연결하여 흰돌을 무죄와 자유의 선언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사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나란히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지표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사탄이 사는 곳에 있는 우리를 지지해주는 예수님의 지지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셔서 보내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보혜사의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로고스 원어분의 성경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 옹호자, 주창자, 변호자, 중재자, 위안자, 보혜사, 성령 등으로 정의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고 돕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있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성령님을 통한 임재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도 성령님을 통한 약속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땅이지만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보혜사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같은 장에 기록된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 사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회당이나 의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갈 때에 성령님이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실 것이므로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 12절. 그분은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고 변호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어서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은 아들의 영, 양자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을 받는 자 외에는 그것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여 박해하였습니다. 똑같이 이기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새 이름을 말씀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4, 5절.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새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아들이라 불립니다. 그 이름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2장과 3장 이기는 자의 유업의 첫 번째 말씀은 영이 사는 영생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영광의 몸에 대한 약속이었고, 세 번째는 영으로 태어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인 만나와 사탄이 사는 곳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지지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